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참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코로나 이 전염병 이 상황이 벌써 1년 반이 넘었는데도 우리가 계속 고통을 받고 또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주의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지난 주간에는 또 올림픽이라고 하는 큰 행사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그 올림픽을 보면서 즐거워하기도 했습니다. 이 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경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선수가 메달을 받기 위해서 시상대에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감동이 되고 또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메달을 받고 또 시상대에 오를 때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메달을 목에 거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 힘든 훈련을 잘 이겨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였기에 소중하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감동적인 그러한 장면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달을 받기 위해서 시상대에 서 있는 선수의 표정을 보셨습니까? 정말 감격으로 가득한 그런 표정 아닙니까?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자랑스럽고 지금까지의 모든 힘든 훈련으로 고생했던 아픔이 모두 다 풀어지는 그런 표정입니다. 느닷없는 말이지만 저도 이런 시상대에 서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상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아시는 분들,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시상대에, 영광스러운 시상대에 서게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 경기에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 이 시상대에 올라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그 표정을 살피고 나도 이제 언젠가는 시상대에 서겠지, 저런 날이 오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러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준비하신 면류관이고 우리는 그날에 시상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살면서 애쓰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결산되는 순간, 그리고 또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헌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는 그러한 순간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의 시상대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받기 위해 시상대를 향해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또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시상대에 오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소망이,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던 것에 대한 보상이 하늘에서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의 이 인생에서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하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많은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 왜 부르고 계십니까? 상 주시려고 나를 부르신다. 그것을 향하여서 내가 달려간다. 상 받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결승선을 향하여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대회를 마치는 날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상을 받기 위해 영광스러운 시상대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솔직하게 제가 고백하면 저는 젊었을 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믿음이 없었다기보다는 관심이 없었어요.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상 받으려고 열심히 사나? 내가 상 받으려고 하나님 믿나? 그리고 그 당시에 하늘의 상, 천국의 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천박한 그런 비유와 설교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천국 가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 안 하면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쓴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은 맨션 아파트 평수가 다 다른데 더 열심히 일할수록 더 큰 평수에서 살게 된다. 참 그런 말이나 그런 설교들이 천박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 천국에서 준비된 상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대우하실 것입니다. 공정이 무엇입니까?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지라도 그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베푸실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으로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적게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공정 아니겠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상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그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는가? 첫째, 열심히 일한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일해도 사업에 성공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승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으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떤 일이 됐든지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습니다. 자기가 일한 만큼 자기가 상을 받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일한 만큼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을 안 한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열심히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충성되게 일을 잘한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충성되게 일을 잘한 사람.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남겼느냐보다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착한 사람, 작은 것에도 충성된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착하고 충성되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상을 주신다는데 그 상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권세입니다.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세상의 권세와 다릅니다. 천국의 권세는 섬기는 권세입니다. 천국의 권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된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아멘.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받는 복은 영적 권세입니다. 이 영적 권세는 세상의 권세처럼 남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내가 위에 올라서는 권세가 아니라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는 권세입니다. 중요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권세이고 영적인 명예이고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상입니다. 그러므로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천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충성스럽게 천국 백성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계시록 2장 26절 말씀에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기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무엇을 이기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를 받을 때, 그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내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박해는 없지만 어떤 고난이 있든지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큰 상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의 상을 받습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열심히 일한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둘째, 충성되게 일을 잘한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셋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이 큰 상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고 충성되게 일하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설교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참가합니다. 한편 우리는 천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달고 인생의 올림픽에 참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뛰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인생의 집을 어디에 세울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잘못된 터 위에 그 인생의 집을 지으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터에 인생의 집을 지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어떤 마크를 달고 경기에 참여할 것인가. 그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집을 지을 터를 잘 닦아두었습니다. 안전하고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집터를 잘 골라서 잘 마련해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터 위에 집을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터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 이 터를 벗어나면 안 됩니까?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달고 경기에 참여해야 된다. 이 인생의 경기에 나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리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기본입니다. 집을 짓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충성되게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터를 잘못 잡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상을 받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상을 받지 못합니다. 나의 신념을 위해서 일해도 상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해야 될 텐데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름과 그리고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참고 견디면서 일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구원은 다 같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 이상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구원 이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구원 이하의 구원을 받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심판의 때 불로 그 공적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집을 잘 세웠는지 아니면 잘못 세웠는지, 열심히 일했지만
그 집을 잘 세웠는지 못 세웠는지를 불로 판가름하신다는 겁니다. 불로 태워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그리고 또 새로 만든 그러한 집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우면 불에 타버립니다. 불에 타버리면 이 불탄 집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불난 집에서 그냥 맨몸으로 빠져나오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은 다 불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구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구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특히 저는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내 평생을 다 해서 이루어 왔던 그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질 때 거기에서 간신히 탈출해가지고 나와서 간신히 내 몸만 구원받는 구원이 된다면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입니다. 소돔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소돔으로 갔던 롯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소돔이 불로 심판받는 날 간신히 몸만 빠져나와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구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나의 명예를 위해서 일한 사람 반드시 불로 그의 공적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 사람이 시상대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일을 할 때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위해서 나의 모든 명예와 나의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를 따라 상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공로가 필요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은 공로를 따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그 이상의 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구원 그 이상의 구원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나의 공적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공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 평가에서 구원 이상의 구원이 되느냐, 구원 이하의 구원이 되느냐, 그것이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그 이상의 구원을 말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로 평가해도 타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짚이나 풀로 만든
집은 불로 심판할 때, 불로 평가할 때 다 타버립니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적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심판대에 섭니다. 구원받았는데 무슨 심판이냐? 이 심판대는 구원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심판이 아니라 공적이 어떠하냐 가르는 심판입니다. 구원 그 이상의 구원을 받을지 아니면 그 구원 그 이하의 구원을 받을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 행한 일을 따라 구원 그 이상이 되느냐, 구원 그 이하의 구원이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 심판대에서 너 취소, 이건 없다는 겁니다. 단지 그 공적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평가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상을 받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불난 집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사람처럼 간신히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너무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림픽 경기에서는 1등, 2등, 3등만 이 시상대에 올라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적을 공정하게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열심히 충성되게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등수를 정하지 않고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장애우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까지 오는 길이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 더 힘이 듭니다. 그래도 힘을 내서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배에 참석하기에 힘든 날도 있습니다. 다른 날보다 더 힘든 날이 있습니다. 어떤 주일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또 어떤 주일에는 폭설이 내립니다. 그래도 힘을 내서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서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봉사하는 일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즐거운 일일 수도 있지만 몸이 약하고 아픈 사람에게는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연약하고 아픈 몸으로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힘을 다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금하는 일에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정직하고 충성되게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충성스럽게 예배의 사명, 전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날에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시상대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를 축하해 주실 아름다운 미래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 그 미래를 향하여, 그날을 향하여, 그 시상대를 향하여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